할렐루야. 복음을 알자. 힘써 알자. 복음에 대한 지식, 복음을 아는 지식, 예수 설교전. 오늘은 산상 설교로서 성도의 생활을 말씀하신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하신 말씀이 오늘의 제목이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에서 14절, 누가복음 13장 22절에서 24절 말씀을 참고 하시겠습니다. 저는 어려서부터 꿈이 많은 아이였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이런저런 여러 가지 꿈들을 끊임없이 생각해 내곤 했었더랬습니다. 그래요. 성경에 보면은 정말 꿈 이야기가 수없이 많이 나옵니다. 참으로 그 많고 많은 꿈 이야기 중에서 저는 유독 요셉의 꿈 이야기를 좋아했고, 요셉을 좋아하고 동경하기까지 했었더랬습니다. 꿈은 저로 시공간을 초월하는 묘미를 씌웠습니다. 그러던 중 언젠가요, 그 타임머신이라는 만화책을 읽게 되었고, 그때 처음으로 타임머신을 알게 되었습니다. 요즘에는 영화도 몇 편 보았습니다. 그래요. 정말 생각해보면 사실 우리는 모두가 다 각자 타임머신을 갖고 있습니다. 자, 우리를 과거로 데려다주는 추억들과 미래로 인도해주는 꿈들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래서 그 추억 속의 타임머신을 추억하면서 오늘도 성경 속으로의 시간 여행을 상상하면서 예수 설교전으로 말씀을 펼쳐갑니다. 이 예수 설교전 역시 실제적으로나 성경적으로나 고귀한 가치를 가진 진리임에는 틀림이 없으며 성경에 명백히 기초하고 있음도 물론임을 말씀드립니다. 자, 그러므로 복음으로 주신 예수님의 설교 역시 성경 이외에 다른 사료로서는 이해할 수가 없고, 다만 신앙으로서만 받아들일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오늘의 말씀을 시작합니다. 자, 예수 설교전. 오늘은 예수님께서 갈릴리 호수 주변으로 추정되는 동산 언덕에서 선포하신 산상 설교에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관해서 가르치셨습니다. 자, 오늘은 마태복음 7장 13절에서 14절의 말씀인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13절 말씀. 라고 하시면서 시작하신 말씀으로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해 역시 우리에게 차원 높은 아주 놀라운 강도 높은 말씀을 주셨습니다. 자,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산상설교 중에 하신 말씀 중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고된 삶에 빛을 비춰주신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자, 그럼 먼저 첫째로 1번입니다. 1. 현장 배경. 이렇게 제목을 올려드립니다. 마태복음 4장 23절에서 25절, 누가복음 6장 17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린 대로 마태복음 4장 23절에서 25절 말씀과 누가복음 6장 17절에서 19절 말씀에 의할 것 같으면 예수님께서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지니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셨습니다. 할렐루야. 마태복음 4장 23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자, 이렇게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요단강 건너편에서 수많은 무리가 따랐는데 마태복음 4장 25절 말씀. 자, 누가복음 6장 12절에서 19절 말씀에 의할 것 같으면 예수께서 기도하시려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날이 밝음에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 12를 택하여 사도로 세우셨으니 예수님께서 그들과 함께 내려오사 평지에 서시니 그 제자의 많은 무리와 예수님의 말씀도 듣고 병 고침도 받으려고 유대 사방과 예루살렘과 두로와 시돈의 해안으로부터 온 많은 백성도 있었습니다. 누가복음 6장 17절 말씀입니다. 자, 더러운 귀신에게 고난받는 자들도 고침을 받은지라 온 무리가 예수를 만지려고 힘쓰니 이는 능력이 예수께로부터 나와서 모든 사람을 낫게 함이었습니다. 누가복음 6장 18절에서 19절 말씀. 이에 무리를 보시고 산, 그러니까 언덕에 올라가셔서 앉으신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마태복음 5장 1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제자들을 보시고 이르시되 누가복음 6장 20절
상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예수님의 선교가 시작됩니다. 할렐루야. 자, 이제 두 번째입니다. 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마태복음 7장 13절에서 14절, 누가복음 13장 22절에서 24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자, 마태복음 7장 13절입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13절.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시작하신 마태복음 7장 13절에서 14절 말씀은 예수님께서 산상 설교 중에 하신 가르침이죠. 매우 중요한 도군으로서 본문에서 예수님은 특별한 위치에 있는 우리들에게 매우 중요한 사실들을 교훈해 주십니다. 자, 특히 오늘 메시지는 우리에게 선택, 이 선택의 자유에 대해서 지적하신 말씀으로 그 의미에 올바른 이해가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산상설교에서 하나님 나라의 시민들에게 이토록 놀라운 윤리적 기준과 더불어 선택에 관한 놀라운 진리를 선포하셨습니다. 할렐루야. 마태복음 7장 13절, 마태복음 7장 13절 말씀입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13절. 자, 이 말씀은 마태복음 5장 3절에서 12절로 산상설교에서 복 있는 자를 선포하신 예수께서 말씀을 듣고 있는 제자들을 향해 하신 말씀, 즉 설교입니다. 자, 누가복음 6장 27절 상입니다. 그러나 너희 듣는 자에게 내가 이르노니. 자, 이제 작은 1번입니다. 1. 첫째 1. 두 문과 두 길. 이렇게 작은 제목을 올려드립니다. 13절에서 14절입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에서 14절 말씀. 그 많은 사람들 앞에 이제 두 갈래의 방향이 놓여 있습니다. 선택 여하에 따라서 그 결과는 엄청나게 달라집니다. 자, 우리 앞에는 좁은 문과 넓은 문이 있습니다. 좁고 험난해서 가기에 심히 어려운 길이 있고, 크고 넓어서 거기로 통과하기에 편한 길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특히 생명과 관련되면 이런 좁은 길은 생명으로 인도하고 크고 넓은 길은 멸망으로 인도합니다. 자,
예수님을 따르는 길, 이 길만이 생명의 길입니다. 할렐루야. 자, 선과 악의 경우도 마찬가지. 선을 택할 것인가, 악을 택할 것인가? 물론 선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믿는 자의 대답입니다. 할렐루야. 자, 이제 두 번째로 작은 2번입니다. 이 복된 천국의 문인 좁은 문, 이렇게 작은 제목을 올려드립니다. 누가복음 13장 22절에서 23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자, 구원과 관련해서는 누가복음 13장 22절에서 예수께서 각 성, 각 마을로 다니사 가르치시며 예루살렘으로 여행하시더니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주여 구원을 받는 자가 적으니까 그들에게 이르시되, 누가복음 13장 22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계속해서 누가복음 13장 24절에서 이르시기를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니라. 누가복음 13장 24절 말씀. 자, 이렇게 하나님 나라는 안에 들어가면 넓고도 넓으나 그 입구는 좁은 것이 특징입니다. 자, 여기 문이 좁다는 것은 힘쓰지 않으면 못 들어간다는 뜻입니다. 24절, 누가복음 13장 24절. 자, 그리고 한시적입니다. 누가복음 13장 25절 참조하시고. 자, 그러므로 천국에 들어갈 자도 역시 적다고 하겠습니다. 그 귀중한 복을 아무나 누릴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이제 세 번째입니다. 3. 결과. 이렇게 제목을 올려드립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에서 14절, 누가복음 13장 24절에서 25절 상입니다. 오늘 읽고 말씀드린 예수님께서 산상설교를 통해 지시하신 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이 마태복음 7장 13절의 이 말씀은 우리의 삶과 그 삶의 그 방향과 목적을 명확하게 제시해 주는 아주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자, 여기서 넓은 문은 세상의 유혹과 쾌락을 상징합니다. 자, 여기 넓은 문은 세상의 가치관과 욕망에 쉽게 빠져드는 길입니다. 사람들은 쉽고 편안한 삶을 추구하며 종종 죄악과 타락의 길로 빠져들게 됩니다. 이 길은 결국
멸망으로 이어집니다. 왜냐하면 세상의 가치관과 욕망은 허무하고 더럽기 때문입니다. 거기서 잠깐의 한시 동안의 쾌락과 만족을 얻을 수는 있겠지만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자, 반면에 여기 좁은 문은 하나님의 말씀과 그의 뜻을 따르는 삶을 의미합니다. 물론 이 문과 이 길은 쉽지 않고 좁지만 궁극적으로 영원한 생명과 행복의 시작이요. 그 결국 영원한 생명으로 이어집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이고 하나님의 가르치심은 우리를 올바른 삶으로 인도하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좁은 문으로 들어갈 수가 있을까요? 자, 그것은 회개와 믿음, 말씀에 의해 순종, 찬송과 기도로 하나님께 영광, 사랑과 섬김, 즉 봉사입니다. 자, 특히 여기 사랑과 섬김, 즉 봉사는 우리가 좁은 길을 걷는 것을 증명하는 가장 좋은 방법임을 말씀드립니다. 자, 이제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결론입니다. 저의 꿈꾸던 어린 시절, 꿈속의 타임머신 추억을 가지고 성경 속으로의 시간 여행을 통하여 예수님의 설교 현장을 연습하면서 기획한 예수 설교전 계속해서 기대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복음을 알아가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물론 이 역시 여러 가지 특성을 내포하고 있기에 신앙의 위대한 신비 중 하나로 인간의 이해를 훨씬 초월하고 있는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물론 이와 같은 설교는 성경 이외의 그 어떤 다른 사료로서는 이해할 수가 없고 오직 신앙에 의해서만 이해할 수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여러분 모두가 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 생명의 길을 선택해야 합니다. 물론 쉽게 들어갈 수는 없는 아주 좁은 길이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으로 우리는 이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이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넓은 문의 유혹을 버리고 좁은 문으로 들어가 영원한 생명과 복락을 얻도록 하시기를 바라면서 축복합니다. 자, 이제 말씀을 마치면서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니 해도 예수님께서 범죄하고 타락한 인간이 구원에 이르는 하나님의 나라를 아는 지식인 복음, 예수 설교저들로 하나님의 나라를 알고 믿어 구원에 이르는 은혜에 참여하기를 원하시고
축복하신다는 점입니다. 이 점을 믿으시고 믿음 생활 잘 하셔서 하나님의 구원에 이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생각해보기. 오늘은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립니다. 생각해보기 1번 1. 좁은 문에 관하여 한 주 동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 누가복음 13장 24절을 참고하시고 이 한 주 동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다음 시간에는 더 좋은 말씀으로 함께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